아, 그 러시아의 그 저술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Do you hear me? No? Okay, good. Sounds great. Yeah. 이 솔제니친이 원래는 이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자신의 생애를 들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를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고 또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러시아 혁명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러시아 국민의 6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한다면 나는 딱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이든지 한 국가의 역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비극적인 파국이 비극적인 파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나? 나는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아멘이 이것보다 10배는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는 이유는 그걸 하지 않아도 당장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아쉬울 게 없고 당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위험한 삶이에요. 위험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사실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여러분의 정체성의 본질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어떻게 되냐면 소멸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해요. 소위 말하면 굶어 죽어요. 그 대신 내 안에 무엇이 강성해질까요? 죄의 권세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욕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욕구가 큽니까? 아니면 육적인 욕구가 더 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욕구가 갈수록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Spiritual desire가 더 커져야 돼요. Sinful nature가 점점점 starve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해요. 그리고 근심해요. 반대로 죄의 권세가, Sinful nature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나는 이 구원 열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레일을 계속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천국 레일을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레일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왜 해야 됩니까? 회개는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 레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레일을 타고 올라가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면 그 레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 천국의 레일을 우리가 벗어났는데, 말씀의 레일을 벗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이 천국 레일,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난 내가 회개를 통해 다시 천국의 레일, 말씀의 레일을 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가는 레일을 타고 있나요? 아니면 벗어났나요? 벗어났다면 다시 천국 레일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의 레일을 타고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의 레일을 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의 레일을 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레일을 타고 있나요? 말씀의 레일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끝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들락날락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탄과 마귀는 성령 충만한 자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으로, 그 빈 공간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가 천국 레일을 타고 있다가 교묘하게 틀어요. 살짝 틀어요. 살짝. 어떤 곳으로 가는 레일로, 지옥 레일로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 생각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격려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격려합시다. 제가 한국에서 신촌역에서 그 연세대학 그 신촌역에서 그 선배를 만나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신촌역 그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고 신촌역에 가려고 기다렸는데 어떤 열차가 들어왔냐면 신천역 열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신천역. 저는 신촌으로 잘못 읽고 신천역 열차를 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신촌역에 갔을까요? 아니면 신천역에 갔을까요? 신천역에 갔어요. 다 2호선이에요. 신촌역도 신천역도 다 2호선이에요. 근데 정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고 그 기차를 탔다가
신촌에 간 게 아니라 신천에 갔다가 신촌역에서 사람도 못 만나고 다시 집에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천국 가는 레일을 탔는지, 아니면 나는 교묘하게 사탄이 나의 방향을 틀어서 나는 지금 지옥 가는 레일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도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탄 마귀에게 속아 지금 지옥 가는 레일 위에 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갈아타야 돼요. 천국 가는 레일로 갈아타야 돼요.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미국 속담에 seize the chance라는 속담이 있어요.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천국 가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 가는 레일로 갈아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seize the chance,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올 수 있고 재난이 올 수 있어요.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고 지진이 날 수가 있어요. 폭우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살 수 있는 골든타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골든타임의 그 기회를 잡는 자는 재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에 말씀 열심히 읽고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회개를 해야지. 땡.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절대 seize the chance, 천국 가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천국 가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지금 천국 가는 레일을 타고 있나, 지옥 가는 레일을 타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인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력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사탄 마귀는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과 평강과 행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 엄청나게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노릴까요? 사탄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노리지 않아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재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요. 왜? 지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도 지옥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시기 질투할까요?
예수 믿고 천국이 예정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의 최종적인 운명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오늘 이 땅에서 역사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를 시기 질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사탄 마귀가 시기 질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계시냐? 성령 충만한 자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믿었지만 불순종하는 자, 예수님은 믿지만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교묘하게 지옥의 레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지금 성공의 그 루트에 가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지금 잘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갈급하지 않아요. 영적인 위험함을 느끼지 못해.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잘 돼 있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나를 찾으라.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잘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죄증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셨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마음이 괴롭지 않고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은 선택이에요? 아니면 필수예요? 필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 친구는 고3 때 죽었어요. 그 친구가 고3 19살에 죽을 줄 그 친구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날마다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하는 건 늦어요. 지금 해야 될 지금.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로 충만해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6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Psalms chapter 1, 119 verse 162. 우리 119편 16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나 달아서 꿀과 같이 단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이 시편 119편 162절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전쟁을 했던 이 군인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 적국을 이겨서 그 적들의 탈취물을 얻었던 그 기쁨과 같이 나는 이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로또를 샀어요. 근데 그 로또 4천만 불짜리 로또가 갑자기 당첨됐던 그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살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친척이 나에게 수천만 달러의 유산을 나에게 준 것을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뻐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알지 못했던 친척이 나한테 죽으면서 수천만 달러짜리 유산을 나에게 줬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아멘 하는 자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Seize the chance. 말씀이 그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요? 자, 첫 번째,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김영미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영미 권사님이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시고 세계 콩쿠르를 도전을 하셨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 김영미 권사님에게 이 우승이 너무나도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의 삶에 독이 된 거예요. 딱 성악과를 졸업하고 콩쿠르에 나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딱 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세계적인 프리 마돈나가 될 수 있구나. 나를 믿게 된 거예요. 내 재능을 믿게 된 거예요. 나를 믿는 순간 이 김영미 권사님에게 어떤 게 찾아왔냐면 우울증이 찾아왔대. 나를 믿는 순간, 나를 의지하는 순간 우울증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이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졌어요. 이 자만심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4대째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우울증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곤고합니다. 나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우울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너는 너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찾았다는 거죠.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마음이 우울해지면 침륜에 빠지고 자살 충동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김영미 권사님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김영미 권사님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대요. 특별히 이분에게 말씀의 위로가 되었던,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이었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면 감사하기 시작을 했대요. 마음의 우울함이 시작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대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이분이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쯤에 큰 언니로부터 루치아노 파바로티 콩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프리마돈나가 돼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리라 생각을 하니까 우울증이 떠나가고 이제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큰언니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콩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때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대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놨더니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 콩쿨을 주최하던 사람에게 그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1차 예선 듀 데이트가 지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어플리케이션조차도 때가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근데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님이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큰언니와 함께 김영미 권사님과 함께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대요.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딱 기도를 하고 일주일이 딱 지나는 그 순간에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것 같아.
그 주최 측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김영미 권사님이 그 주최 측에 전화를 했더니 그 주최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게 됐냐면 1차 예선 심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선에 참석하고 싶다고,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빗발치게 많았기 때문에 1차 예선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영미 권사님이 1차 예선의 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차 예선을 통과하고 2차 예선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라보엠 아리아를 2차 예선 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라보엠이라고 하는 아리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라보엠 아리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계속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오기를 테너와 소프라노 이중창도 연습하라는 음성이 계속 마음에서 들려왔대. 2차 예선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분이 자꾸 그 마음에서 테너 소프라노 이중창을 준비하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오길래 시간을 쪼개서 테너 소프라노 이중창도 같이 연습을 했대.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2차 예선 이 아리아를 부르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이 파바로티였대요. 파바로티. 그 심사위원이 김영미 권사님께서 이 2차 예선곡 라보엠 아리아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파바로티가 이 김영미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너 소프라노 이중창을 한번 불러보라고. 이 차 예선 심사에 없었던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죠. 그때 이 김영미 권사님이 소름이 끼치더래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진정을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테너 소프라노 이중창을 최선을 다해 불렀대요. 그랬더니 파바로티가 내가 당신과 함께 오페라에 이 이중창을 부르고 싶다고.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운영하는 그 오페라에 합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